그리고 예배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 열고 예배할 때 주님께서 이곳에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다시 주님 찬양해.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 주간 내가 입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생각나지 않는 죄들까지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이름이 귀하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예물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재물 있는 것에 마음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의 재물보다 주님을 높게 여겨서 주 앞에 드린 심령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를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능력의 주님, 그런 마음으로 11절 드렸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영으로 주 앞에 올렸습니다. 모두가 감사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정 예물 주 앞에 정성껏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정말 과부의 두 랩돈을 드린 심령으로 주 앞에 바쳤사오니 우리 주님 전능하신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 오병이의 복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그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주님 부어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각 가정에 필요한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의 성전을 생각하여서 건축 예물로 올렸고 또 하나님 솔로몬처럼 정말 주의 마음을 다 알아서 1000번째 예물도 올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고 주의 음성이 들리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처럼 하나님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그 부귀영화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 가장 높으신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한 해가 지나가면서 하나님 다음 주일은 또 우리가 아버지 앞에 추수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정말 재물을 담아서 드릴 때에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렇게 마음을 드린 손길마다 주여 각 가정에 만배나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90장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430장) 찬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주와
쉬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갈라지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 아이 같은 우리 연연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 아멘.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면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애로 옛 선지자애로 우리 그곳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모이기 힘든 시절에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면서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내 생각과 내 뜻이 주님보다 앞서 살았던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어려운 때입니다. 어려운 환경일수록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며 그런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것처럼 우리도 목사님의 제자가 되고 또 우리의 제자들을 세워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 안에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나날이 커져가게 해주옵소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의 많은 타락과 무력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음성을 통해 빠져나오게 해주옵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 신천지 같은 이단을 잘 구별해낼 수 있는 눈과 귀도 허락해 주세요. 예배를 위해 일찍부터 나와 봉사와 헌신을 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시고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뜻깊은 시간 되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위해 봉사와 순종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도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한 여러분이 그걸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 입술 통해서 옆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 모이면 축복하고 모이면 또 기도하고 모이면 말씀 보고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그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찾아서 우리 교독합니다. 역대상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구약성서 607쪽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607쪽에 있는 역대상 1장 1절로 17절까지 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서 607쪽에 있는 역대상
1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집에서 계신 분들도 또 2층 카페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찾으셔서 다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입으로 읽을 때 마귀가 물러갈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역대상 1장 1절로 17절까지 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에녹, 무드셀라, 라멕.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윈과 두발과 메섹과 다르스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깃담과 도다님이더라.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민과 르바임과 납디힘과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같이 있습니다.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삭과 룻과 여완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멘. 11월 둘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인지 아시죠?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 난국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셨잖아요.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같이 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드리는 절기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아무렇게나 던져진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저도 이제 그랬지만 저도 한때는 초등학교 때나 아니면 중학교 때쯤에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진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 그래서 뭐 집을 나와가지고 막 혼자 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좀 외롭기도 하고 거칠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성경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그렇게 아무렇게나 막 던져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또 유치부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들어진 존재다. 할렐루야.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실수해서 태어난 존재도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실수해서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누가 바람 피워서 태어났다. 단지 그렇게만 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안 계시겠지만 이 방송 유튜브로 혹시라도 듣는 분이 있으면 나는 뭐 엄마 아빠가 바람 펴서 나왔어. 나는 또 어떻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우려고 하다가 안 지워서 나왔어. 그런 얘기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내가 너를 지우려고 간장을 몇 종쟁이를 먹었는데 옛날엔 참 어른들이 하신 얘기예요. 아이 지우려고 간장을 막 많이 드셨다. 그런 얘기도 하시고 지워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랬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막 던져지는 죄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 나의 자존감을 채우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64편 8절, 시편 68편 4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나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어진 것이니이다. 믿으십니까? 네. 이사야서구나. 이사야 64편 8절. 우리는 주의 손으로 지음받은 자다. 주의 손으로 직접 정말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직접 정성껏 정말 그 손으로 손수 만드신 뭐다? 작품이다. 네, 같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별작품입니다. 믿으십니까?
특별히 연세 많이 드신 우리 노인 성도님들,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할렐루야. 이도 빠지고 주름도 쭈글쭈글하고 흘리도 하시고 무릎팍도 아프고 교회 나오시려고 그러면 바깥 한번 나오려고 그러면 큰 중대 결심을 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도 하나님의 뭐라고요? 걸작품이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그런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1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이르실 때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어져요? 하나님의 형상. 가장 높으신, 우리가 노래했잖아. 존귀하신 높으신 주 이름 찬양을 했잖아. 그 귀하신 주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진 존재가 누구예요? 그렇다. 나입니다. 아멘입니까? 나야, 나.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 다스리게 하시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막 만드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그냥 뭐 엄마 아빠 실수해가지고 낳기 싫은데 낳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람 만드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세계를, 하나님 만드신 것들 다스리게 하시려고 그런 결심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오늘 같은 코로나 전국 가운데 힘들어하는, 또 때때로 인생을 살다가 어떤 가족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친구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직장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 때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는 나에게 힘이 생긴다는 거야. 할렐루야. 나는 작품이다. 아멘. 나는 걸작품이다. 나는 반드시 목적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다.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론과 기독교적인 인간론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여기에 있는 거죠. 세상에서는 뭐 유명한 학자들이 몇 얘기를 다 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이냐, 수많은 얘기를 해요. 아마 여러분 검색만 해봐도 인간이란이라고 치면 온갖 책들이 다 나올 거라고요. 책이 다 나오죠. 여러분도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인생을 좀 사셨잖아요. 그럼 인간이란 이런 거야, 사람은 이런 거야, 인생은 이런 거야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말 박식해 보이고 풍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인간론과 성서가 말씀하시는 기독교적인 인간론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심지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애들 말로 때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는 참 찌질한 인간이야, 이럴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친구들이 너는 참 찌질한 인간이야, 이럴 때가 있잖아요. 심지어 요즘에는 애들이요 부모님을 보고서 찌질한 부모님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애들이 뭐 부모님 보면서 부모님 사는 게 영 마음에 안 들어, 찌질해 보여,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더라도 팩트는 뭐냐면, 그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더라도 진짜 팩트는 뭐냐, 진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나를 만드셨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지 간에, 여러분 스스로가 뭐라고 생각이 되든 간에 그건 상관없어요. 팩트가 중요하잖아요. 아멘. 팩트는 뭐라고요? 팩트는 하나님께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이걸 못 믿으면 세상에 나가서 그냥 다 기가 죽는 거예요. 옛날 말이 약호가 죽지, 약호가. 그냥 강남에 거대한 빌딩 갖고 있는 사람들, 제가 옛날에 정주영 씨 코엑스에 갔다 그분을 만났는데 얼마나 정말 그분이 위체를 떨치고 경호원들 대동하고 막 이렇게 오는지 나는 감히 근접도 못하겠다. 내가 정말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나는 작품이다. 할렐루야. 이 인식을 가져야 내가 그런 정주영 씨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다 꺾어가 됩니다.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는 내가 당신보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내가, 예수 안 믿는 부자인 당신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존감을 가져야 그들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본문인데요.
우리가 바로 이 부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지으시고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 이수민 집사님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이수민 집사님 남편분 집사님 내가 이름을 일부러 안 부르냐고 믿으시죠? 따님 믿으시죠? 너무 귀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든지 간에 나는 그렇게 목적과 가지고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다. 작품이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내가 하나님께서 안 나가지는 거예요. 응? 이걸 알아야 하나님께서 내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를 얼마나 바라시는지. 우리 정선주 집사님 할렐루야. 하나님 같이 해봅시다. 우리 정 집사님만. 하나님은 내가 인생의 성공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아멘. 아니 정 집사님 이뻐가지고 정 집사님 보고 하려 했더니 딴 사람이 따라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나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죠.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실패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아멘. 성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시기 때문에. 자, 오늘 역대기상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역대기상은 사람들이 아이고 이건 뭐지? 그냥 뭐 족보만 쭉 나오고 잘 이름도 알지 못하는, 아까 읽을 때도 얼마나 어려웠어요. 우리나라 우리 할아버지들 우리 족보 외우기도 힘든데 지금 남의 나라 사람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족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족보를. 왜 족보를 잘 알아야 되는지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그 높으신 주님이잖아요. 그 높으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신 큰 높으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뭘 마음에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꿈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창조하신 그 동물들을,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만드셨잖아. 하나님의 소원 있잖아.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우리 영적인 잠재력, 여러분 우리 아동부 친구들 저기 있는데 우리 아동부 친구들에게 영적인 잠재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차자 집사님에게 영적인 잠재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린 다 잠재력이 있어요. 이춘호 박사님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아멘, 우리에게 있는 그 영적인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가지고 그냥 뭐 어떤 분들 뭐 그러잖아요. 무슨 나 같은 사람, 우리 가정에서 아니면 우리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요. 고강동 분들이 우리 고강대에 사는 것을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한 이런 얘기도 듣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가서 광동에 있다 이런 얘기 하기를 두려워하시고, 누가 또 어떤 서울에서 왔다 그러면은 좀 괜히 기죽어 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얘기를 누구누구한테 건너서 좀 들었습니다.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능력을 최대한 개발해서 우리가 그런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을 정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동도 정복하고, 여러분 강남 어느 동네인지 잘 모르겠어요. 난 강남에서 아는 건 대치동, 의원동 이런 데밖에 모르는데 거기도 정복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정복자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그 꿈을 향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게 돼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요 방향성이 있어. 제가 보니까 어떤 친구는 어떤 꿈이 있어. 뭐 어떤 영상 쪽으로 꿈이 있는 것 같아. 그 친구의 제가 건너듣기로 그 친구의 방향성은 항상 그쪽인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꿈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꿈이 있으면 그 꿈을 향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꿈이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꿈이 있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시면 반드시 도우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 할렐루야.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헬퍼입니다. 헬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우리에게는 영적 능력을 최대한 개발해서 움직이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도와주시죠. 엄청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분은 파라클레토스거든요. 옆에 서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헬퍼. 이게 파라클레토스예요. 그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성령님께서 능력적으로 쓰임 받으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오늘 에노스라는 단어를 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에노스처럼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아브라함처럼 성공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에노스처럼 연약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공하는 인생이잖아요. 자, 그런 마음으로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역대기상 1장입니다. 역대기상 1장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 여러분 역대기상 1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역대기상 1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옥과 마대와 야한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박과 도갈마요. 야한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한마디로 뭐라면 족보입니다. 족보. 제가 저희 집안의 족보 이번에 잊어먹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 집안의 족보를 누가 들고 가버렸어. 이사하면서. 그래가지고 한 20권 되는데 이게 또 폐지로 갖다 드리면 좀 주시는지 어떤 들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족보가 지금 없지만 성경의 족보는 있어요. 성경의 족보. 족보입니다. 족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족보는 지루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집안에 족보가 있으면 한번 보세요. 족보 지루합니다. 저도 한 20권 되는 족보 전에 막 쭉 넘어보면 지루합니다. 그냥 지루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의 족보도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성경의 족보는 남의 족보니까 사실 우리 민족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민족 족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 같이 해보자. 성경의 족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있습니까? 네, 성경의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괜히 쓸데없이 지루하게 족보 써놓으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전 집사 할렐루야. 우길이 아빠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강아지입니다. 강아지. 족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족보가. 자, 여러분 보세요. 들어보세요 한번. 오늘 본문의 이제 1차적인 독자, 역대기상이지만 1차적인 독자는 누구냐면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다가 해방되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제 보통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독자가 누구라고요?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어요. 왜 끌려갔어요?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나라가 왜 망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등지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은 등지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신앙생활 못하게 막아서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해서는 교회가 잘 돼야 돼. 할렐루야. 교회가 살아야 같이 해보자.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 겁니다. 아멘. 대통령이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제 친구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정책의장이 알아야 되고 원내대표가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나라가 망했다가 그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나라가 망했다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응? 그래서 그 돌아온 백성들에게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새 삶을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아우 정말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해가지고 나라가 망했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됐어. 그러면 헌 삶을 살기 원할까요? 새 삶을 살기 원할까요? 삶을 살기 원하잖아요. 개가천선. 말로 개가천선. 개가천선에서 이제 제대로 좀 살아봐야지. 여러분 만약에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가정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정말로 개가천선하시고 새롭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누구나 실수는 하는 거니까. 그러나 실제 돌아왔으면 새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등지고 살던 지난날의 잘못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새롭게 살기 원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다른 이전과는 다른 그런 새로운 삶이 살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뭘 말씀하시면 족보입니다. 족보. 그래서 역대상 1장에 1절부터 족보가 시작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다시 새로운 삶, 이전과는 다른 다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정체성의 회복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정체성이 회복이 돼야 돼요.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교인이고 또 제가 목사고 아니면 장로고 내가 권사고 아니면 집사인데 내가 리더인데 내가 교사인데 내가 그동안 정말 말씀 가운데 바르게 잘 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정체성.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는 정체성. 내가 기도로 교회를 세우고 담임 목사를 잘 도와서 사역하라고 권사로 세워졌던 정체성. 내가 담임 목사 잘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라고 세워진 장로라는 정체성. 할렐루야. 이런 정체성.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예수 믿게 했다는 이 정체성. 이거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요.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십니까? 나라에서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주지만 사실은 지금 복지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그죠? 어렵기 때문에 나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사실 나라 경제가 좋아져 가지고 이걸 안 주면 더 좋은 거죠. 할렐루야. 지금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는 거, 빚내서 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빚내지 않고 나라 빚내지 않고 그런 거 주지 않는 것이 사실은 더 건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은 직장 나가시면 믿지 않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믿지 않는 친구들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도 얼마나 많이 계시고,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아니면 믿지 않는 세대, 아니면 믿지 않는 친정.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 둘러싸여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믿음을 잊지 않고 나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내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라고요?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것이 정체성이란 말이죠. 근데 그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족보죠. 족보. 족보를 봐야 저는 이제 성주시 충렬 공파 충렬공파 이제는 어떤 혈연은 있긴 했지만 그래서 그냥 족보 펴놓고 우리 집안은 이래가지고 우리 집안에 이색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언제 어떤 글 쓰는 분이었고 또 우리 집안엔 어떤 학자 이종현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 대단한 분이었다. 이분은 참 대단한 할아버지였다.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그냥 정체성 잊어버리지 말고 너는 그런 집안의 장손이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뭘 들여다보게? 족보를 들여다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의 자손이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자손이.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가 나온다고요? 족보. 근데 이 족보를 들여다보면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받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기회가 잘 없잖아요. 그죠? 같이 합시다. 읽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읽습니다. 아시겠죠? 역대상 성원 집사 알겠죠? 성원 집사의 그 굴뚝 같은 마음 알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죠. 역대상 1장 1절로 7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말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옥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와 스와 디박과 도갈마요 야한의 자손은 엘리사와 타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아멘. 오늘 족보가 아담부터 시작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족보입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담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진경자매 우리 모두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아담. 그죠? 우린 다 아담이라는 하나님의 첫사랑으로부터 다 이어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족보입니다. 시조는 아담이에요. 아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족보를 쭉 보면 이 족보가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그 족보가 아담으로부터 이제 노아로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3절에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뒤로 가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야곱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으로 흘러가고 또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흘러가고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서도 특히 유다의 자손들로 흘러가요. 그래서 유다의 자손으로 쭉 넘어가면 저 밑에 다윗이 있고 또 더 한 1000년 몇 년 지나가면 또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구속사의 족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속사에 어떤 분들을 쓰시는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이제 등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보는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의 역대기 족보가 나오는 이유는 포로지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역대기서 족보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쓰시는가를 말씀하는데 주안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쓰시니까 너희도 너희 정체성 잊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그거를 역대기 족보가 말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대기 족보를 쭉 읽으시면서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막 읽으셨겠지만 사실은 이름을 다는 몰라요. 다는 몰라. 그리고 여러분 족보라는 것이 우리 집안의 족보는 모든 사람 남자들은 다 기록해요. 옛날에 여자들은 기록 안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남자들은 다 기록했어요. 그래서 막 집안에서 막 누가 빠지면 막 항의합니다. 막 그 족보 다시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빠진 사람 채워놔가지고 이제 다시 개정판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도 저는 봤어요. 근데 성경의 족보는 사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족보는 구속사의 관점이 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아브라함 노아 때부터 모든 사람을 다 기록하면 여러분 여기 다 성경 한 것 가도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대기의 족보는 구속사적인 족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속사로 쓰는 분들이 어떤 분을 쓰는가 이걸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통로로 사용하는 분들을 보면 의외로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태연아 반갑다. 할렐루야. 목사님 반가워서 네 이름 불러보는 거야. 태연이가 예쁜 분홍색 마스크를 썼는데 그 목사님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 태연이를. 태연이가 너무 예쁘잖아. 응? 우리 서인이도 이쁘고 그 뒤에 있는 서지죠. 서희도 이쁘고 또 우리 새 친구 사촌 이쁘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 역대기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통로로 사용하는 분들을 보면 이분들이 의외로 완벽한 분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완벽하거나 강한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름들이 등장하잖아요.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나와요. 아담은 우리가 아는 분이죠. 첫 인류 아담이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셋은 누구예요? 셋이라는 분은 아담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새로운 아들을 하나 줬는데 그게 셋입니다. 셋. 그리고 에노스는 그 셋의 아들이에요. 바로 일레 조상인 아담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하나님께 주신 아담의 아들 셋, 그리고 셋의 아들인 에노스가 이제 1절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4절에는 홍수 이후 남은 새로운 인류.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창세기의 홍수는 뭐냐면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항상 새 창조를 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죠. 근데 노아 홍수의 의미는 뭐냐면
그 전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씨앗들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히즈빈, 그죠? 히즈빈. 지난주 설교 히즈빈. 하나님의 콩,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앗을 남겨놓은 게 노아잖아요, 노아. 그래서 창세기 6장부터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새로운 인류의 씨앗인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이,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인류가, 지금 현존하는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긴 하지만 사실 아담의 후손이 지금 다 현존하는 것이 아니고 아담의 후손이 다 멸절되고 그중에 노아만 남은 거예요. 노아와 아들들만 남은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노아의 후손들인 거죠. 모든 민족과 나라의 시조는 지금은 노아입니다. 노아 할아버지. 그래서 4절에는 홍수에 남은 새로운 인류 조상이 된 노아와 그 세 아들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 등장해요. 여러분이 셈, 함, 야벳을 잘 보셔야 돼요. 노아의 아들들이 누구라고요? 셈, 또 하나는 함, 또 하나는 야벳입니다. 자, 셈, 함, 야벳 얘기 조금 이따 하고, 그러면 여기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주신 에노스라는 사람, 에노스라는 분 한번 볼까요? 이 에노스가 구속사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에노스는요, 셋의 아들 에노스는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단어가 에노스. 병들기 쉽고 연약한, 이런 뜻이 에노스입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8편을 가지고 지난주 설교했는데, 그때 다윗이 시편 8편 4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그를 돌보시나이까. 제가 한번 노래까지 하면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노래까지 하면서 설교했잖아요. 그때 다윗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라고 할 때 쓴 단어가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연약하고 병들기 있는 사람. 다윗이 범죄를 하잖아요. 그죠? 범죄를 해요. 다윗이 대단한 사람 같지만 다윗도 연약합니다. 다윗도 그 성적인 욕 앞에 넘어졌던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그런 존재야.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병들기 쉽고 그런 존재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 여기십니까?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다음 주에 그렇게 꼭 감사하시기 축복합니다. 그게 추수감사주일이죠. 여러분, 다윗이 말한 대로 우리는 그렇게 약하고 병들기 쉬운 연약하고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신다? 그런 에노스, 그죠? 셋의 아들 에노스. 응? 그렇게 약하고 병들고 싶고 연약하고 무가치한 존재인 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태연이도 사랑하고 서인도 사랑하고 우리를 다 사랑하고 허병재도 사랑하고 사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하고 약하고 병들기 쉬운 존재인 에노스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그래서 그의 후손, 에노스의 후손인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 조상이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사람 쓰신다? 약한 사람. 저 여러분처럼 질그릇 같아. 그래가지고 오늘 결심하고 내일 깨지고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와야지. 지난주에 주중에 어떤 분이 새벽기도 나왔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와서 어떤 분을 찾는데 그분에게 새벽기도 나오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또 안 나왔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자기 나오라는 거 안 나왔다고 뭐 이렇게 찾고 다니시고 그런 모습 봤는데, 우리는 그 연약한 존재죠. 그런 존재.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존재 우리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바로 그 연약한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런 얘기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 성도님들이 처한 환경도 그러하시겠지만 에노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에노스 때, 다시 말씀드리면 에노스는 가인이 돌로 쳐 죽인 아벨을 대신해 하나님이 셋을 주셨고 그 셋의 아들이 에노스예요. 그럼 그 에노스 시대에 가인의 자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에노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벨의 자손들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는 가인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 믿지 않은 가인의 자손들이 득세하며 살던 시대예요. 아마 여러분이 사는 세대도 그럴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욕하는 그 사람들
훔치며 그런 사람에 판치면서 권력을 부려 살아가는 시대. 이게 에노스 시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자신의 약함과 무가치함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들어 쓰시는 줄 믿어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시대가 에노스의 시대라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그렇게 교만을 떨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교를 얕보는 그런 사람들이 판을 치고 살아가는 그 시대라 그러면 그 시대가 바로 에노스 시대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대 가운데, 그런 암울한 가인의 시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그 연약하지만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가인의 자손이 아무리 강해도 그들이 구원의 통로가 아니라 연약하지만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 할렐루야. 가인의 자손을 통해서 나라가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 나라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5절 이하를 보시고 말씀을 이제 정리할 텐데, 5절 이하를 보시면 5절 이하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인 노아의 자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노아의 자손이 노아의 아들이 셈, 함, 야벳이라 그랬어요. 그럼 셈, 함, 야벳을 여러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쓰임받냐면 5절의 7절은 야벳의 자손들이죠. 노아의 자손이지만 그중에 야벳의 자손들에 관한 얘기.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데, 오늘날 헬라 민족, 러시아 민족, 아르메니아 민족 등 우리가 세계사를 통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한때는 세계를 막 주름잡던 그런 민족들이죠. 이 사람들은 외모적으로 봐도요 얼마나 이목구비가 뚜렷한지 몰라요. 제가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봤던 배우들 보면 되게 이 종족들이요. 야벳 자손들. 피부도 막 희멀거고요. 막 코도 막 높고 눈도 막 저하고 다르게, 눈도 뭐 저보다 한 3배는 돼가지고 눈만 봐도 빠져들어가는 디카프리오 같은 사람들. 눈만 봐도 막 빠져들어갈 것 같아요. 눈빛이 얼마나 아름다워. 이런 사람들. 딱 보면 다리도 길어. 이런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냥 롱다리로 보이려고 우리는 막 애를 쓰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워낙 다리가 길어. 뒤에서 보면 그래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기르냐. 이 사람들 야벳 족속, 야벳. 8절 잘 보시면 함의 자손이 나와요. 함의 자손에 관한 기록인데,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부가 가나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중에서 구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첫 영걸인 니므롯이 등장합니다. 영걸. 요즘 말로 말하면 무슨 히어로 아니면 히로인, 이런 사람들. 여러분 히로인들이 나오는 그런 영화나 많이 보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히어로들. 세상의 처음 히어로가 바로 함의 자손에서 나온다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야벳의 자손, 함의 자손을 보면 대단한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연약하고 별 볼이 없는 것 같은 그 셈의 자손들. 그럼 셈의 자손들을 지금 민족적으로 보면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또 아시아 계통이죠. 오히려 서양보다는 아시아 계통이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거 아시죠? 예수님은 야벳 족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함의 족속도 아닌 것이요. 예수님은 셈의 족속입니다. 본문 17절 이후는 계속해서 그렇게 셈의 자손들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큐티 하신 분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큐티 하셨죠? 매일은 못해서 토론을 하셨죠? 아니, 그것도 아니면 그래도 하려는 마음 갖고 계셨죠? 아멘. 그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주 큐티, 한 주간 큐티 하신 분 느꼈을 거예요. 지난 한 주간 큐티 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셈의 자손들 가운데도, 셈의 자손들 가운데 다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그 셈의 자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을 쓰시는지 보셨을 거예요. 사일자 큐티를 보면, 이런 사일자 큐티 못 보신 분들은 한번 큐티 책을 넘겨보세요. 사일자 큐티를 보시면 거기 헤스론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헤스론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7일자 큐티를 보면은 야베스라는 사람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큐티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보십시오. 4일자 큐티는 헤스론이 나오고 7일자 큐티 야베스가 나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그리고 3일자 큐티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쓰시고 다윗을 쓰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유다를 생각하고 다윗을 생각할 때 이분들이 완벽한 분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완벽한 분 아니에요. 유다 같은 사람은 성경을 정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참 지저분한 사람이다, 이렇게 욕하는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럼 이분들,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분들의 공통점 하나같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연약하고 하나같이 무능해. 누구처럼? 이 목사처럼. 저처럼. 응?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연약하다, 무능하다 생각하는 여러분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정말 기고리상대하고 뭐가 뛰어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같이 연약해요. 하나같이 연약하고 하나같이 보잘것없고 하나같이 무능한 사람. 여러분, 다윗 알죠? 다윗은 아버지가 사무엘이 사울 대신 왕감을 찾을 때 아버지가 아예 불러들이지 않은 집 밖에서 양이나 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걸 또 미화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봐야 돼. 할렐루야. 다윗은 자기 아버지조차도 얘는 인재가 아니야, 대목이 아니야, 그래서 안 불러도 돼. 넌 양이나 쳐. 그게 다윗이에요. 게다가 다윗은 또 바세바하고 또 나중에 범죄하잖아. 기껏 왕을 시켜놨더니 바세하고 범죄를 하잖아요. 왕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게 다윗이에요. 응?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노스라든지 아니면 야베스라든지 유다라든지 다윗의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여러분, 야베스 아시잖아요? 야베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수고롭다, 힘들다, 그런 뜻이에요. 엄마가 애를 낳는데, 엄마가 애를 낳고 자기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야베스. 왜? 엄마가 너무 고통스럽게 낳았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보통 부모가 애를 낳으면 축복하는 이름을 져주잖아요. 잘 되는 이름을 줘. 뭐 대성아라고 대성이라고 짓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애 이름을 고통이다, 고난이다. 그러니까 엄마가 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얘를 낳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야베스예요. 하나님은 그런 야베스를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야베스의 지경을 넓혀주신 것을 믿어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야베스가 그렇게 환경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 너무나 힘이 들어, 내가 너무나 지금 내 상황이라는 거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 그런 사람은 야베스인 거야. 하나님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헤스론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제가 헤스론 얘기를 꼭 하려고 그랬는데, 헤스론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헤스론을 통해서 이분이 부살렐 같은 자식들을 낳게 합니다. 그럼 부살렐은 나중에 하나의 성막을 옮기는데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부살렐입니다. 홀은 누구신지 아시죠? 모세가 전쟁할 때 모세가 팔이 지치니까 양쪽에 들어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론과 훌이잖아요. 훌이 바로 이 헤스론이라는 사람의 자녀예요. 그러면 헤스론은 어떤 사람이에요? 헤스론은 집안이 아주 막장 집안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헤스론 얘기하고 말씀 좀 정리할 텐데, 헤스론은요, 한마디로 할아버지랑 아버지가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할아버지랑 아버지가 어떻게 같아요? 할아버지랑 아버지가 한 사람이라고, 같은 사람이라고. 같은 분이 할아버지이기도 하고 아버지도 무슨 얘기예요? 할아버지 유다가 자기 엄마 다말하고 관계를 가져가지고 낳은 애가 이게 헤스론.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관계를 가져가지고 애를 낳았어. 그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분 같은 뭐라고 부르겠어요? 이걸 뭐 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까?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까? 이게 헤스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길에 나가 손가락질 받겠어요. 너네 집안은 막장 드라마 아니야. 이그럴 수가 있어. 올레리 꼴레리 손가락질하고 막 따돌림하고. 이게 헤스론이에요. 헤스론. 연약해요. 연약해. 정말 저는 잘 모르지만 헤스론이 참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요즘 말로 하면 애들 얼마나 따돌림했겠어요. 손가락질하고 보낸 사람 손가락. 저 집안은 정말 막장 집안이야.
이게 유다의 집안. 근데 그런 집안에서 자라나는 해설을 통해 하나님께서 풀을 낳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부살레를 낳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신 줄 믿어 축복합니다.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신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 여러분은 목적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만들어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 여러분 인생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까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실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하기 원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성공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그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에 담고 그 하나님의 꿈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에게 주신 영적 능력을 개발하고, 할렐루야. 내가 방향성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꿈을 살아가면 성령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결과적으로 나를 인생의 성공자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노스처럼 그렇게 정말 연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가정,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걸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쓰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때 스마트폰을 보고 몸을 비비꼬고 뭘 하든 안 하든 간에, 목사님 잘 모르지만 하나님 다 아실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지금 스마트폰 하고 있구나. 아니면 집에서 누워가지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집에서 누워서 예배 드리는구나. 하나님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 다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생 실패자가 되게 하기 원하신다고요? 성공자가 되게 원하신다고요? 성공자.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꿈을 꾸셔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셔야 돼요. 말씀만 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신앙의 반대가 뭘까요? 신앙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단어적인 의미로만 보면 신앙의 반대는 불신앙이 맞겠지만, 사실 목회를 하면서 아니면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신앙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라 불신이 아니라 핑계예요. 핑계고 절망인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핑계를 대요? 왜 우리가 절망을 해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의 반대는 여러분 핑계대는 것이고 절망하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하기 원하신다는 이 신앙, 믿음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여러분 남에게 핑계대지 않아.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방향성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환경을 핑계댄다든지 사람을 핑계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지역에, 우리 교회가 이 로컬 처치로서 고강동에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발산동과 우리 신정동에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 발산동도 신정동도 서울 쪽에서 보면은 사실 외곽 지역 아닙니까? 우리도 부천 중심에서 보면은 좀 외곽이기도 하고, 서울에서 봐도 외곽이잖아요. 서울을 넘어왔잖아요. 넘어서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하게 원하신다는 이 믿음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 성공하게 하고 싶으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성령은 반드시 방향성이 있는데, 그분은 우리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려고 그러면 성령께서 그 방향성이 맞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자꾸 딴 데로 가려고 그러면 성령은 우리를 막으시는 거죠. 도와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않고 난 친구 만나러 갈래. 그게 더 중요해. 하나님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아니면 나라 국정을 맡았는데 하나님 뜻에 의배와서 교회 다니는데 아주 악법을 만들어내. 악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법들, 공성에 조장하는 법을 만들고, 교회 다니는데 어떤 잘못이 있을 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그걸 어떤 음모다 이렇게 음모로 뭐라 하고, 하나님 그런 사람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아멘, 방향성을 가지고 나오면
반드시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헬퍼, 이분이 여러분 도와주는 거예요. 네? 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부모님도 아니에요.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만이 여러분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속이면 안 돼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믿지 못하니까 핑계대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니까 절망.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그래.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 근데 보면 맨날 핑계를 대. 들어보세요. 말씀 이제 마실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나 교회 나간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늘 핑계를 대. 환경 핑계대고 뭐 남편 핑계대고 핑계대고 아내 핑계대고 누구 핑계대고 뭐 때문에 나는 여기 못 나가겠어요. 싫어요. 이 사람은 사실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 성공하기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핑계를 댈 일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절망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겠습니까?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절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절망돼요. 그러니까 그건 신앙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을 마치는데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 해.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 해. 생각은 그런 거예요. 나 예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싶어. 근데 실제는 안 믿는 분들. 나는 예수 믿고 있다고 막 생각하고 싶으니까 남들 앞에서도 막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 예수 믿어. 근데 생각은 그래. 생각은 믿고 싶다고 생각을 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으로 생각하고 싶어. 왜냐하면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잘 들으세요. 내가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데 예수 안 믿고 있다 그러면은 이건 굉장히 비참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해. 근데 실제로 안 믿어. 뭘 보면 알 수 있다고? 핑계. 이것저것 핑계대고 하고 그런 사람은 자기가 예수 믿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싶어 하더라도 실제는 안 믿는 거죠.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여러분은 오늘 제가 질문하는 거죠. 성령께서도 물으실지 몰라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고 생각만 하는 것인지 실제로 예수 믿고 있는 거지. 예수 믿고 있다고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믿는 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시고 말씀 안에서 꿈을 꾸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승리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실제로 믿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꿈을 말씀만 해서 내 마음에 꾸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받아 성공하는 인생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92장입니다. 592장 찬송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온단 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논과 밭에 풍년이 왔다 드넓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존니다 하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약속한 은총으로 기름들이 아멘 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소리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뿌리면 날마다 담비 내려 덮어주시니 환문이 갈고 외쳐 울지 않으면 풍성한 주스에는 감사뿐이 얼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네, 교회 서식입니다. 여러분 교회 서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중요성 여러분 잊지 마시고 특별히 코로나 시대 가운데 이단들이 흥행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기 때문에 인터넷 사이버 공간은 이단과 정통 교회를 구분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사이버 나오는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여러분 조심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유튜브 이단들이 장악한 유튜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단들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저는 그게 늘 안타까운데 이단들이 유튜브를 미리 준비하였고 많이 이단들의 시설들을 심어놓습니다. 조심하시고 항상 우리 대면 예배 드리는 것에 힘쓰시고 여러분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대면 예배만 예배가 아니다 이런 말에서 현혹당하지 마시고 맞는 말이긴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마시고 꼭 대면 예배에 힘쓰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말씀드린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 주님은 재물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냥 말씀 제대로 교육하지 않고 대충 다녀가지고 나중에 그냥 세상과 타협해서 그냥 막 사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물질 부분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물질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재물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물질로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바리스타 2급 과정 신청자 모임 있는 거 보시고 토요일날 14일 토요일날 전체 모임을 합니다. 3시에. 그리고 조별로 이제 장년반과 학생반이 나눠져서 진행되니까 시간 보시고 신청하신 분들 더 이상 신청이 못 받습니다. 인원이 넘쳐가지고 지금 원래 2명만 하려고 그랬는데 인원이 너무 넘쳐서 10명이 돼버려가지고 강사가 최대한 해서 하는 거니까 다음 기회에 또 하시고 일단은 신청하신 분들은 꼭 여러분 참석하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큐티는 아직 안 찾아가신 분들은 큐티 사역팀 리더에게 찾아가시기 바라고요. 신정동과 발산동 선전 모임 안내입니다. 화요 커피 앤 큐티 큐티 모임을 주로 이제 신정동과 발산동 그리고 이제 리더 모임 비전팀 모임을 하게 되는데 한 주에 한 번 이상은 신정동과 발산동 모임을 가져와요. 그러나 이제 큐티 모임과 리더 모임이 번갈아서 이제 진행이 돼요. 그래서 큐티 모임은 신정동 성전에서 10월 10일 화요일 날 오전 10시 하고 10시 50분에 하고 17일 날은 이제 발산동 성전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저녁에는 또 이제 우리 셀리더 모임들을 저녁에 진행하고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께서 꼭 참조하시고 또 주변에 발산동이나 신정동 주변에 큐티를 사모하는 분들은 그쪽 모임을 안내하셔서 그쪽으로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이제 교회를 많은 분들이 이제 와서 촬영돼 가지고 굉장히 뭐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등록하고 싶다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등록하고 싶다고 등록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이제는 등록하고 싶어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저와 구주간의 1대 훈련 받으신 분만 정식 등록교인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만 하나님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의 씨앗이 될 준비된 분들을 받아서 그래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교회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혹시 교회 오시고 싶은 분은 반드시 일단은 1대1 신청서를 내시게 하시고, 예배팀 그리 안 내시기 바랍니다. 1대1 신청서를 내게 하시고, 그 신청서를 내신 분이 저하고 1대1 훈련을 9주간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세도 보고 여러 준비가 됐을 때 정식 등록교인이 되는 것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연극팀 모집을 합니다. 우리 성탄절날 이제 연극을 할 건데, 우리가 여기 뭐 오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여기 완전히 무대입니다. 연극 무대예요. 그래서 무대 조명으로 다 돼 있어요. 굉장히 뭐 재정 투자 많이 한 조명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설들이 다. 근데 이번 성탄절 때 조명도 그렇고 제대로 좀 이렇게 우리 활용을, 예배 때는 사실은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만, 사실 3분의 1도 안 되죠. 5분의 1인가요? 그 정도밖에 지금 사용을 안 해요. 그러나 연극할 때는 우리 실력에 따라서 풀로 우리 영상도 그렇고 조명도 그렇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연극팀, 선탄 연극팀 지원하실 분들은 김미나 리더, 어디 갔죠? 김미나 리더? 김미나 리더에게 여러분 신청해 주시고, 저한테 신청하시든지 김미나 리더에게 신청하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카페 이름이 이제 히즈빈 로스터리 카페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이제 로스터리 카페는 로스팅을 하는 카페만 로스터리 카페라고 할 수 있어요. 로스팅 못하는 카페는 로스터리라는 말을 못 쓰는데, 우리는 제가 직접 로스팅을 하기 때문에 로스터리 카페이고, 히즈빈은 설교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콩,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씨앗이 되어서 100배 열매 맺자는 의미에서 히즈빈, 여러분께서 많이 또 애용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히즈빈 카페는 맘앤 키즈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겨울에 어느 날, 여름이지만 어느 날 이제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어디 가시는데 마음이 참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저 아이를 데리고 어디 가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분이 많이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적을 해야 되겠다. 우리 카페 한쪽을 일부분을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데리고 오셔서 애를 바닥에 눕혀놓을 수 있도록 온돌 보일러를 잘 깔아놨어요. 깔아놓고 이렇게 옆에서 부모님은 차 마실 수, 커피 마실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이렇게 아이 때문에 갈 수 없는 분들 히즈빈 카페 사용하게 하셔서 교회도 들어오게 하시고 복음도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께서 또 선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부탁한 교회 공사는 이제 아마 이번 주, 돌아오는 주 중에 거의 마무리가 되고, 아마 이르면 한 주 정도 더 하고 이렇게 되면 될 거예요. 근데 교회가 뭐 그동안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교회가 좀 문제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그 건축의 문제, 건축상의 문제가 건축법에 어긋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4층의 식당은 그거는 이제 불법 시설물로 이제 가스공사에서 지적을 하고 그걸 뜯으라고 이제 명령을 했어요. 굉장히 위험하게, 사실은 가스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설치를 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래서 그걸 뜯어내고 작게 이렇게 가정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식당을, 고기를 이렇게 싱크대를 꾸미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건물 주변 건물 주변에 이제 물이 안 빠져서 배수로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다 파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이 땅속에 새가지고 그 배수관이 파열돼 새가지고 땅 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집안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레미콘으로 이 둘레를 다 pos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16회배인가 하여튼 그 공사 사장님 말로는 생각했던 거 배로 레미콘이 들어갔다네요. 근데 그 레미콘이 어디 들어가냐면 땅 속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땅 속으로 다 금이 갈라져가지고 땅 속으로 다 레미콘이 뚫고 들어가가지고는 보도 끝이 없는, 물 빠진 독처럼 제가 보니까 그냥 막 들어가더라고. 레미콘 차를 막 보는데 그냥 막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안할 정도로. 레미콘 공사 사장님이 그것 때문에 그 레미콘 붙는 것만 가지고서 150만 원 손해봤다고. 원래 계획했던 것 그만큼 더 들어갔다는 얘기했는데, 그러나 지금 이제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모든 것이 불법이 없어요. 이제 전기도 260만 원 냈습니다. 한 잔에다가 시설 허락받느라고, 인가받느라고.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이제 불법이 없어요. 다 정말 세상에 정부가 건축법 말하는 규정을 다 지켰고, 소방법도 다 지켰고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빚도 없어요. 이제는. 할렐루야. 많은 대단하게 보이는 교회들이 빚 때문에 헌당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빚이 없기 때문에 입당식만 헌당식 못합니다. 우리는 이제 헌당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빚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자유하게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사역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늘 성전 중심의 예배 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일어서서 우리 헌신과 위대의 찬양, 파송의 노래 두려움의 멍에 번네 찬양합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는 성공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공하기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말씀 안에서 꿈을 꾸십시오. 세상을 정복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 부분 가지고 주님 앞에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소서.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성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목적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나는 아버지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주신 창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가운데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난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셔서 말씀 안에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하려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케 하기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정말 세상에 나가서 성공자길 되길 원하며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노년에 계신 노년층 어른들과 또 교학의 친구들 머리 위에,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주의 나라들 가운데 아직까지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 수많은 민족과 열방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